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 자, 우리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실행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 중에 크게 네 가지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천지창조의 계획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드웨어를 밑에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동식물 만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획적인 분이시죠. 실행하시는 분이죠. 두 번째가 구원의 계획을 보면 우리의 계획을 지나가다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실행하신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는 지금도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로 던지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죠. 부딪히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부모의 실수로 이 땅에 내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게 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방식을 보면 천지창조의 계획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주를 섭리하시는 계획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계획들은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왜?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창조 알아서 하셨죠.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들의 위치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법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대로 이런 것들을 행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 계획이죠. 구원 계획과 특별히 어떤 심판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실행을 하시죠. 그것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과 또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맺은 선악과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조건이 있죠. 조건. 행위를 하는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행위 언약에는 쌍방적인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은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주로 하나님이 구원 언약은, 구원 계획은 은혜 언약 속에 진행됩니다. 왜?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진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믿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 누굽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일방적이죠.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죠. 자,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베푸시는데 물론 노아하고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시작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을 같이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특징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과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맺으신 언약이 누구까지 연결되죠? 저 후손까지도 연결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렇죠? 이방에서 계기되어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들을 섬기겠고, 자, 요셉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섬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나중에는 이제 바로가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을 하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자, 한 대를 여기서는 100년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400년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화려한 인생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언약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만을 간단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고난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 다 뭐 했어요? 그들은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들은 사라집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먼저 이삭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도 공부했던 것처럼 창세기 26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맹세한 것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자, 언약이 뭐였어요? 이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 19절에서 주셨던 언약이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네. 자, 그래서 이삭은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자신의 언약의 자녀인 야곱에게
그리고 에서에게도 보너스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에, 미래죠, 미래적이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어떤 축복을 했을까? 창세기 27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러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하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일부는 누구에게 하신 언약이 다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러니까 지금 언약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축복의 전달자예요. 언약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 에서에게도 축복했다 그럽니다. 에서에게도 축복했다. 그러면 에서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에서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자, 창세기 27장 37절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참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너의 복이다 그럽니다. 이것이 너의 복이다. 야곱을 너의 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분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서 바로 20절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자, 여러분,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자,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믿음을 기록할 때, 이삭이 믿음으로 그렇죠. 기록할 게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말씀처럼 할 얘기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번제로 바친 정말 엄청난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내려가지 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100배와 100배의 축복과 거부가 된 축복.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참 좋겠는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싹 뺐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축복을 이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 자, 야곱의 삶에도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야곱의 삶에도. 그렇죠. 저 그림 좀 이따가. 자, 야곱의 삶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속여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막 소떼와 양떼가 막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참 씨름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속이는 자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이름이 바뀐 엄청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손들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야곱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 내려가냐?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요셉을 축복해야 되고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 환경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이 뭐가 돼 있어요? 그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48장을 가서 보면은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 두 아들이 뭐가 들어갑니까? 12지파로 들어가죠. 12지파로. 12지파로.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각 아들이 왜? 12지파로 들어가야 되니까. 12지파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야곱에서 누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나중에 장차 있을 일이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유다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유다가. 그래서 창세기 49장 가서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 형식적으로는, 정말 형식적으로는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뭡니까? 약속을 이어가지만, 그 당시 실제적으로 그 이 약속에 이어지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요셉이 해요. 약속이요.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으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상징적으로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두 지파, 두 사람이 레위 지파가 12가문에서 빠지면서, 들어가지면 두 사람이 12지파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의 믿음을 위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셉의 믿음이죠. 요셉. 자,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이 믿음으로 한 일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애국까지 보내서 총리까지 되게 하셨어요. 꿈이 이런 엄청난 파란만장한, 정말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냐? 창세기 아까 15장 봤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객이돼가지고 40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 것을 여기서 후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셉도 이 전달을 다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다 받은 겁니다. 축복이 전달되고 있죠. 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면 앞으로도 몇백 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예언기도 해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가 20절, 21절, 22절에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거부가 되었다. 100배 축복을 받았다. 사실 원래 지난주 100배 축복을 받은 이삭 이야기는 보너스 설교였습니다. 원래 히브리서의 본질에서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세상에서 100배 축복을 받느냐, 국무총리가 되느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어떤 거부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이 뭡니까? 지금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어떻게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까지 흘러가게 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믿음의 조상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뭐냐? 그들의 역할은 뭐냐? 언약의 전달자들인 거예요. 언약의 전달자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명의 족장들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로서 믿음의 내용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죠. 그리고 미래의 복을 오늘 여기서 하나님 주실 걸 믿고 전달해 주고, 뼈를 가지고 하러 가는 것처럼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부활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선은 자기들의 위치나 자기들이 거부가 되었거나 여기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한 거죠. 다리 역할. 그러니까 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독할 때 믿음으로 이상은 장차 있을 일에 야곱과 에석의 축복이 있으며 그 축복 100배 축복 받은 건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들이 축복하고 어떤 축복받은, 그냥 읽어나가면 잘 몰라요. 근데 이 속에는 엄청난 성경 전체에, 아니 창세전부터 저 종말까지 있어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파노라마와 스케줄이 지금 이 기도 속에, 이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 축복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어떤 물질적인 관점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관점에서, 꿈을 잘 해몽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를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역사, 구원의 관점에서.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약은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 땅의 것만.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거부가 되게 해줘요. 이것만 붙잡으면 이게 뭐냐? 이게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뭐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그 복을 주셨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죠? 와가지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구나.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알리라고,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냐? 축복의 전달자인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100배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거부가 되세요. 아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복의 전달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도 100배 복이 훨씬 나은데. 다 임종시에 그러죠. 임종시에 죽을 때 그들은 알았어요.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세상의 위치들이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내 뼈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 출애굽할 이런 지금 예언적 축복 기도를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 계획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다? 창세 전에 하셨다 그러죠. 창세 전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인간이 딱 죄를 짓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이제 준비를 실행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따라서입니다. 원시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된, 가장 오래된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내 머리를 깨부순다. 이게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모르고 읽으면 이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 나도 여자의 후손인데. 맞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이 연결되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모세로,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여자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창세기 아까 3장 15절하고 연결되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냐? 율법이 여기 요구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누가 들었냐? 예수님이 들어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대신 그걸 대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걸 믿음의 조상들은 알았던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럼 세상 이야기가 됩니다. 도덕과 윤리가 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거기서 끝나버리죠. 성경은 그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냐? 우리의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냐 못났냐,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뭐냐,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뭔가를 동원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가르쳐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뭐 최근에는 또 뭐 무슨 뭐 엄마교? 뭐 그런 것도 나와가지고 별걸 다 만드는데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했고 또 신약도 뒤로 가면은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새로 오실 신약에 오실 초림하실 그 메시아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선포하는 그 언약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복받았다, 어떤 위치에 올랐다, 어떤 것을 얻었다, 그러면 그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요셉 자랑할 거 얼마나 많아요. 야곱 자랑할 거 있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삶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는 뭐냐? 사람이 조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삭은 이삭은 누구 축복하려고 그러죠? 에서 축복하려고 그러죠. 지난주 배웠잖아요. 배 탁 맛있는 고기 먹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죠. 누구 축복하게 하시죠?
야곱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나도 알아.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랬어요.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꿰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을 맞췄을 때 내 생각이 틀리면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훈련이 돼야 그게 바른 신앙이 되어집니다. 자꾸 내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에 맞는 말씀을 갖다가 꿰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묻고 내 스케줄과 내 계획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와 내 달란트를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맞춰 살 것인가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맨날 내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축복 안 해주면 깍쟁이 하나님이 돼요. 왜 하나님 왜 복 안 주세요? 왜 복 안 주세요?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함부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운행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못하는 게 뭡니까? 재림 날짜 성경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날짜 이야기하죠. 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나사렛 땅 베들레헴, 나사렛 살고 베들레헴 태어난 건 약속했지만은 언제 태어날지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는 이야기하시지만 재림의 날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으면 yes, 아멘. 하나님 제가 그 뜻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에 하신 이야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받고 야곱에게 데려가죠. 창세기 48장 18,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있어요, 지금. 므낫세가 장자인데 팔을 엇바꿨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남이에요. 얘가 차남이에요. 아버지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안다 그럽니다. 19절 보시면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측 불허하죠. 요셉은 당연히 그렇죠. 장자가 먼저 복받고 차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문화적인 이런 걸 가지고 드립니다. 근데 교회는 문화도 인간적인 생각도 풍습도 아닙니다. 말씀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난 이 시대는 몰라도 성경은 압니다. 그러니까 막 편법으로 어떤 일을 막 하려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 몇 번 말렸는데 말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예측할 수 없어요. 보세요. 자, 야곱 사기꾼 같은 사람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믿음의 사람 바꾸셔 일하시잖아요. 또 바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잡아다 죽였어요. 근데 성경 13권 기록했어요. 예측이 됩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자,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닷속에 큰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야 물고기야, 요나 좀 받아놓고 3일 동안 좀 뱃속에 가지고 있어라. 또 욥기 보면 하나님이 박넝쿨을 가지고도 일을 하시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예측 불허합니다. 바닷속에 길 만들어서 구원하시고요. 까마귀야, 저 엘리야한테 먹을 거 갖다 줘. 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이성과 맞네 안 맞네, 과학적으로 맞네 안 맞네. 왜요? 과학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이성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법칙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칙 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자기 이성에 안 맞는다고, 과학자들이 법칙, 자기들이 생각한 만들어 놓은 것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불경죄를 짓는 거죠. 그게. 신앙은 뭐예요? 신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그래요? 난 죽었어요 그래 버려요. 난 죽었어. 이제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버리죠. 왜요?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모든 걸 옳은 걸 알았어요. 과거에 자기 계획이 옳은 줄 알고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박해했는데 그 모든 잘못된 생각을 주님이 교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야 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그렇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주권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을 섭리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을 진정한 통치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다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그분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접고 그분의 계획에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 이거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계획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자녀 양육이 세상 출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지위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부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명예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이것만 쫓아간다. 그게 기복신앙인 거죠. 부를 얻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안정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를 얻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과 본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종종 우리의 계획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이삭처럼 하나님이 아니다, 수정해서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과 다르면 하나님이 손질해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해져야 돼요. 그걸 자주 물어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동백사나이의 교회를 보내주실 내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동백사나이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른 신앙인입니다. 철새교인들이 있죠. 여기 가서 조금 단물 빠져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요. 새로운 게 또 없네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는 내일 몰라요. 모레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이거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왜? 그분 우리 아버지니까. 내일을 몰라도, 모레를 몰라도, 미래를 몰라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하다? 그래도 선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10절에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렇죠, 시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아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래.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계획에 맞추려고 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을 맞추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게,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성이에요. 내가 내 계획 세워도 나는 다 이룰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계획에 맞추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축복의 단절자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못 배우면 교회 와서 맨날 하나님 복 주시오 복 주시오 복 주시오 이 기도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거 안 주면 섭섭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장자에게 해주고 그 다음에 차자에게 그 다음에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차자를 세우죠. 야곱도 그랬고 에브라임도 그랬고 예측할 수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첫째는 나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허락하신 상황이 나면 무조건 예, 아멘 하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이 형편이 상황이 됐다면 아멘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지금은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힘든 가정들, 여러 가정들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요, 상황적으로도. 이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살 때 거기서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요? 맨날 노예 생활했으면서.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맡기시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야곱을 몰랐겠습니까? 몰랐겠어요? 사실 에서가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야곱 맨날 거짓말하고 그냥 속여가지고 장자 뺏고 그냥 삼촌 속이고. 근데 하나님 바꾸셔서 쓰시잖아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시면 하나님 생각해 보겠어요? 여유를 주세요.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 생활이 좀 편안하겠습니까? 아니면 늘 그냥 먹고 일주일 내내 그냥 주일 설교 끝나고 나면 그냥 다음 주일까지 먹고 놀겠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자려면,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다 포기하고 너 거기 십자가에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각오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제자훈련, 사회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무도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부모의 희생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백 사람에게 누군가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센터 여러분 희생하셨어요. 근데 또 희생해야 됩니다. 또 희생해야 돼요. 이제 또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왜? 하나님 반드시 그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내일을 몰라도 미래를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내일과 모레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굿싱,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
그 일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땅의 것만 좀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전달자로서 이 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